우리 사도행전 2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폭풍 가운데에 서 있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떨고 숨어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노라. 이 바울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좋은 말씀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찾아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러한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것을 믿는 저희들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날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노라라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신앙 고백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이 말씀을 말씀대로 잘 믿지 아니하는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그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바울은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했는데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봐왔던 내용들을 6가지 내용인데,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던 내용들을 잠시 살펴볼까요? 유대인들이 은혜로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상 대대로 들고 온 뭐가 있었죠? 율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율법 안에 말씀을 해석한 내용이 그 율법 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말씀이 없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나의 기쁨대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생각한 걸 믿게 되어버린 것이죠. 내가 생각한.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될지어다라고 그 선포에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첫 번째부터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에게 왜 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게 와서 들어야 할 말씀이 있고,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야 할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달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그를 잡을까, 그를 죽일까라는 이유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죠? 본인들의 생각의 말씀, 본인들의 생각의 율법이 가득 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예수님의 입의 선포의 말씀이 그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오기를 원치 않은, 내 생각이 더 맞아 라고 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아니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더 사랑하였던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율법으로 비판하고 재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병자들이나 앉은 자들이 도움을 받고 일어서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비판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다. 쉽게 설명하면 내 생각과 어긋나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저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네 번째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뭐였냐면 다른 종류의 메시아를 환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혁명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혁명을 통하여 완전한 자유, 혁명을 통한 완전한 자유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눈물을 흘리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예수님과는 다른 그러한 힘있고 파워풀한 혁명가 예수님을 요구하였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전체 이 네 가지 다 보면 집중된 게 있습니다. 공통점, 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부터 나오고 나의 그런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다섯 번째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영광에 중독되어 있어서 자랑거리가 되는 성전 문 앞에 섰던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말씀을 자주 인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인용할 때 저희들이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사의 말씀에 경험된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의 영광에 중독되어 있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들이 제일 신뢰하는 믿음의 조상 모세, 모세의 오경으로 그들은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모세 오경으로 그들은 613가지라는 율법을 만들고 마치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90%가 성경책을 읽지 아니하고 성도의 80%가 기도하지 않는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시죠? 제가 그렇게 안 놔두죠? 매일 성경 읽으라고 문자 보내고 또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은 안 그러실 텐데, 모양만 그리스도인. 요즘에는 좀 달라졌는데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종교란에 종교를 적으라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적는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아예 적지도 않죠. 이렇게 모양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6가지의 이유 안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점검이기도 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믿는가? 내가 말씀을 나의 해석으로 믿는가? 말씀이 나의 해석인지 하나님의 해석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그 말씀을 계속 읽어보는 겁니다. 그 상황의 말씀을 계속 읽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정말로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할 줄 알고 또 내 눈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일이 시작한 걸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 이 약속의 구약들을 저희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일, 십자가의 일을 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나의 뜻과 관계없이 나의 생각의 정도와 너무나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40절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40절에 보면
저희들이 익숙한 오병이어의 사건들이 나와 있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 은혜 속에서 저희들의 귀와 저희들의 눈을 집중하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오병이어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럼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이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거나, 위기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나의 곤란하고 상황이 있을 때마다 지혜 주셔서 나를 놓지 아니하신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의 시작을, 신앙의 시작을 보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았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알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리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전심으로 다해서 주님에게 바라지 아니하여도, 나의 눈을 들지 아니하여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웅덩이에 빠질까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하심으로 이렇게 사단이 파놓은 웅덩이에 빠질까봐 조명하시고, 내가 실수할 때마다 낙심할까봐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늘 주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망대 위에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의 이름이 내가 볼 수 있는 높은 망대 위에서 주님의 이름을 알리시는 주님. 우리의 은혜는 이러한 쉬지 아니하시고 괜찮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심, 이것을 알리시는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등을 돌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하심을 제가 이 세상의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웠을 때에 그 모습들을, 이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애지중지하게 여기다. 애지중지. 너무 깨질까봐 어디에 놓지도 못하고 들고 있는 이죠. 너무 중요한 거는 막 품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놓으면 쓰러질까봐. 이게 애지중지입니다. 애지중지. 이 애지중지는 사랑하고 애지중지,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으로 애지중지합니다. 애지중지. 여러분 옆에 분을 애지중지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분을 애지중지하십니까? 아니요? 애지중지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어서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습을 저희가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이 애지중지라는 것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는 단어로 오냐면 은혜이다입니다. 은혜이다. 애지중지.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애지중지함에 대하여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애지중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 은혜의 표적을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이 무엇이죠? 병자들도 많이 섞여 있는 무리, 이 큰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을 주님은 보셨다. 보신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은혜의 표적을
이루셨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병자들이 많이 섞여 있는 큰 무리, 주를 따르던 그 무리를 주님은 애지중지 은혜로 보셨다. 그리고 고치셨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 주님의 시선은요, 주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을 보는 것을 기뻐하고 그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애지중지, 주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그의 시선은 항상 주님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행하든지 이러한 상황에 주님이 머무른 시선, 우리 위에, 이 많은 백성, 무리를 따르는 많은 백성 위에 주님은 시선이 머물렀고 그 애지중지의 시선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을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의 나눔을 가질지라도 얼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빌립의 말입니다. 애지중지하신 예수님은 이 빌립 조금씩 줄 수밖에 없다. 조금씩이라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선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선포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날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조그만 변화, 조금씩 주어지는 거,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빌립은 애지중지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 서 계시면서 고백은 이렇습니다. 이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된 것이 없죠. 이러한 빌립에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볼까요? 6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은 제가 말씀을 대할 때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지, 이런 느낌이 이 정도. 그런데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조금씩 받게 한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원하는 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보다, 우리의 뜻보다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나의 방법대로보다 더 위대하시게 이 원하는 대로 주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장에 있는 이 백성의 무리나 저희들에게 이 애지중지하게 다루시고 보살피시는 주님은 저희들 생각보다 훨씬 위대한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될지어다가 제가 선포한 게 그냥 내 삶의 이 부분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을 들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면요,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하신 그 열매와 위대하신 약속을 다 볼 수 있어요. 이 원대로 주시다라는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찾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은 조금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눈을 들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가득 채우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것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소망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달라고 하십시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동참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사랑하시고 은혜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이렇게 차고 넘치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1박 2일도 은혜 나누기 부족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혜의 일을 쉬지 않고 밤새도록 말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에게 고개를 드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에게 조금 전에 점검한 유대인들과 같은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 중심적인 나의 생각, 나의 해석, 나의 대우받음, 나를 위한 말씀을 적용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은 그러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로 눈을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채움의 은혜를 함께 하실 때 그를 믿지 아니하였던 믿음의 행위를 경계 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 주심에 대하여 좀 더 더하여 할 것이 있습니다. 더하여 할 것.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냐면 오늘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피로 이것을 채우신 주님을 발견하니 선지자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상황, 내가 생각한 것과 딱 맞았던 그 상황, 그 상황에 만족하고 그 이상도 더 꿈을 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오늘 나에게 이처럼 부어주시는 은혜, 임금으로 삼으면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듯이 예수님은 황금이 예수님이 되어버리신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 애지중지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제 네 번째 보면 다른 종류의 예수를 이 유대인들이 원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다른 종류의 예수는 무엇을 원하냐면 나의 것을 채우시는 예수가 다른 예수입니다. 나의 유익을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다른 예수입니다. 나의 것, 은혜를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하여서 더 나의 것을 위하여 외치는 유대인들, 그를 왕으로 삼아 그것을 채우고자 합니다. 이것이 경계입니다. 경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경계입니다. 이것은 이 경계는 다음의 것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 이 경계로부터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물론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은혜 받은 사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넘치도록 우리를 애지중지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보았는데, 내가 직접 그 예수를 보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동안에 나를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아니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주십시오.
29절 읽을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누구를 보아라 하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하죠?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전히 예전부터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쏟아부으신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은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고백하는 여러분에게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만지셔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체험. 여전히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목하심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지목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변치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여기에 계신 분,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김건승 권사님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아멘.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열심 지목하심은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냐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를 본 자마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가 무엇을 하시는가에 그것을 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계획에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눈을 들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 묻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주십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죠?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떡의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떡을 주셨죠? 하나님이. 만나에 우리가 집중하면 참떡 대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에 우리가 눈을 두면 우리에게 임하신 참떡 대신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 묻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입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아멘.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나에게 주십시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사람들의 눈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냐면 오병이어 광주리 12광주리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이 들어오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39절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뭐하지 않죠? 잃어버리지 않.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모습들을 또한 우리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 대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많은 은혜, 넘치도록 은혜 받으신 많은 성도님, 주님을 알고 또 그 은혜를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리는 일에 동참케 하시는 일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 저로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이 하시는 일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예, 하나님이 하는 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이 한 사람도 잊지 않고 믿게 하셨던 그 일,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 일을 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 우리의 다짐을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단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여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다시 다 살아나는 이 영광의 일을 주님이 하신 그것, 우리에게 위임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님, 작은 쪽지 카드 2장은 그냥 카드 2장이 아닙니다. 작은 쪽지 카드 2장은 우리가 애지중지 받은 이 사랑의 열매를 보고자 하는 편지가 될 것입니다. 꼭 하십시오. 반드시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것에 넘어서 한 발자국 더, 이제 나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애지중지함으로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성도를 보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애지중지의 은혜로 돌보십니다. 아멘. 여기에 주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여기에 멈출 수 있잖아요.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큰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복음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다. 여러분 안에 은혜의 과일들, 은혜의 열매들이 무럭무럭 주렁주렁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많은 과실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 하나님이 주신 열매구나 하고 그 열매를 여러분을 통하여 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가 누구 주셨는가를 그리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힘써 여호와를 알자. 더욱 힘써 주와 동행하자.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